여러분 어떻게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벌써 2024년도 절반을 훌쩍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절반, 1년의 절반은 7월 달이죠. 7월 초가 1년의 절반입니다. 이제 6월이 시작되면서 2024년도 어느새 상반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반기에 세웠던 계획 얼마나 많이 실천하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제가 써놨던 노트랑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했더니 무려 한 가지만 지켜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지켜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한양도성을 완주하는 거였습니다. 한양도성을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 집부터 시작해가지고 해화문 쪽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쭉 도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때가 연초라서 추워서 겨울이라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려고 했더니 더워서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가을까지 가야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번에 데바레카로 이제 저희가 맥체인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이제 또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또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레위기를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레위기로 성경을 읽어보기를 제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해석을 이제 레위기로 하는 거죠. 이건 학문적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레위기에서 받았던 은혜로 레위기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었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기로 했는데 제법 재밌고 쏠쏠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실제적으로는 한 가지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을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실천하셨습니까? 기도하는 거, 영성생활, 건강에 관련된 거 많이 하셨지만 아마 저랑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절망이 아닌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우리에게는 7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다 끝났다고 시작될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그걸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 끝났다고 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 때에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7개월이 남았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7개월 동안 희망과 소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31장 1절로 5절 말씀으로 오직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리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호주머니가 두둑해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무속인들입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통계적으로 봤을 때 공식적인 것, 비공식적인 것을 합산해 보면 한 해 동안 특별히 우리나라 경기가 어렵거나 여러 가지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무속인들의 경제 규모가 커지는데 몇 해 전에 1조 규모를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10년이 아니고 여러분 1년에 1조 규모를 넘어섰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2년 전에 시세를 살펴보니까요, 신점이라고 부르는 신점을 보는데 5만 원, 그리고 부적 하나 쓰는데 50만 원, 굿하는데 최소 3천만 원. 혹시 여러분들 속으로 목사님 싼데요? 그러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없다고 제가 믿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고요, 큰 돈입니다. 특별히 굿을 한번 하면 최소 3천만 원. 그러니까 더 많게는 수억 수십억은 우습다라는 거예요. 매스컴에도 보면 뉴스에 나오죠. 무당에게 속아서 60억이라고 하는 돈을 사기당한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점집을 왜 찾아갈까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왜 무속인들을 찾아갈까요? 점집에 가면 여러 가지 물어봅니다. 저는 점집에 가본 적은 없지만 제가 똑같이 말해볼 수 있습니다. 딱 들어가기도 전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왔구만. 문제가 없으면 오질 않겠죠. 그럼 자리에 딱 앉으면 뭐라고 얘기하나요?
딱 보니까 이거 남편 문제야, 아니면 아내 문제야. 이거 아닌데요. 그럴 것 같아서 약간 자식의 문제가 있어. 아닌데요. 너 어디 아프지? 사업이 안 돼. 여러분, 여기에 안 걸리는 대한민국 사람이 몇 개나 있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지 않으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다 문제가 다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를 가는 거죠. 거기 가서 뭘 알고 싶어 합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분석해서 미래를 대비하고 원인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기 때문에 점집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런 점괘를 보는 거는요, 오늘 이 시대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3장 말씀에도 보니까 여전히 그 시대에도 점괘를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도와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무당이라고 하더라도요, 아무리 흔히 얘기하는 신내림을 받았다라고 얘기해도 그런 영들로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실 때 왜 가장 먼저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만이 영생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표대가 되시고 길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다른 건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죠. 미래를 알고 싶어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잘 살고 있는 것인지,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라고.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과 함께 가면 그 길이 맞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우리의 미래를 내다볼 때 불안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점집을 찾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당장 내가 원하는 해답을 주거든요. 목사님께 찾아서, 목사님, 이번에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취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찾아갑니다. 목사님, 저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한테 이런 어려움인데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 봅시다. 알긴 아는데요, 그러면서 가면 뭔가 찝찝해요. 솔직히 그러시죠, 여러분? 기도하고 가는데도 뭔가 찝찝해요. 뭔가 시원치가 않아요. 그런데 무당한테 가면 어떻게 해요? 바로 알려줘요. 너 그거 이래서 이런 거야. 너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면서 부적을 쓰게 하기도 하고요, 구술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걸 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인 걸 알면서도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무당으로 가지 않더라도, 무속인에게 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의 미래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 또한 내가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보다는 흔들리는 이유가 당장 해결책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요, 답답해지고요,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나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답인 건 알지만 실제 삶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의 손을 찾고요, 실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하는 시간보다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시간들이 훨씬 더 길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다급해지고 실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이런 일들이 참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의 말씀은, 이사야는 우시야부터 시작하여 히스기야 왕까지 그 4명의 왕을 다 관장하며 그 시대를 거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 왕이었던 우시야가 죽고 요담 이후에 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아하스에게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주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사야 7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두 개의 국가가 쳐들어왔다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아하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려워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나?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만 바라봐 라고 얘기했더니 이사야 7장 12절에 아하스는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요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기다리겠다는 뜻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징조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징조를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는데 아하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 그의 마음은 이미 아수르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내가 손을 잡으면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군대쯤이야 내가 물리칠 수 있지. 아하스도 수십 번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 수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사야가 그렇게도 얘기했는데 아하스는 왜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손에 안 잡히거든요. 왕으로서 자기를 보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그 백성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마음에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없었다는 거죠. 신앙적인 것 같아 보이나 여전히 그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향해서 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하스와 우리의 삶을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과 제 삶이 아하스와는 전혀 다르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심을 믿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죠. 하나님 붙잡고 사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불이 내리고 하나님의 불길로 내 어두운 길을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며 기다리기보다는 전화통에 불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매달리기보다는 내 발바닥에 불나면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누가 나를 조금 더 도와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누가 나에게 해결책을 줄 수 있을까? 찾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지만 실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아수르에게 가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전혀 자기가 원하던 것과 다른 결과를 맞이한 경우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1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죠? 그렇죠. 헷갈리면 나 살아났어, 나사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1장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장입니다. 나사로는 누구의 오라버니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베다니에서 한 사람이 옵니다. 예수님, 당신의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단순히 병든 게 아니고요 위독하다라는 거예요. 위중한 데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힘듭니다. 우리 속된 말로 얘기하면 오늘 넘기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이틀만 더 있다 가자. 아무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조금만 더 있다 내려가자 하시고 시간이 지나고 베다니로 내려가셨습니다. 베다니로 내려갔더니 제일 먼저 마르다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따지듯이 물어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여기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았을 텐데 예수님이 안 오셨네요. 왜 이제 왔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뒤이어서 마리아도 와서 똑같이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들여다봐야 할 것은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과 너무나도 다른 결과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삶의 위기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본인들이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결과를 얻었죠.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기도 했으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참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깨달음을 얻게 된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와 마르다라면 마지막까지 그렇게 마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이 나사로를 살리셨다라고 해도 그 마음이 여전히 상처로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연약한 사람이라서 예수님이 그러면 안 되지만 저희 형을 죽었는데 저희 형을 다시 살려내셔도요, 제 마음에 한켠에는 서운함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살리실 거 진작 와서 처음부터 살리시지, 왜 이제 오셔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진을 빼게 만드시고 또 그렇게 하실까? 여러분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생활과 또 기도의 응답에 대한 태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대부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믿습니다가 어떤 믿습니다입니까? 내가 결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것만이 응답이로 믿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우리가 기도로 들어가게 되면 그 기도의 내용들이 바뀌게 됩니다. 저는 늘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다른 방법으로 제게 응답해 주신다면 그 응답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결정권을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말 참된 기도의 응답을 바라고 응답을 따라가는 자세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았을 때 감사하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찾아오시든 그 찾아오시는 방법과 응답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짜 깊은 기도요 참된 기도에 대한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찾아올 때 저와 여러분의 반응은 어떨까요? 정말 끝까지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1장 1절로 5절의 말씀, 특별히 이 31장은 앞에 있는 30장과 연결되어 있고요, 이사야 36장과 38장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18장과 19장, 역대하 32장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 복잡하죠? 쉽게 말하면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략했을 때 그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히스기야의 터널도 있고요, 다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랑 누구랑 비교가 될까요?
아하스와 또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아수르의 침략을 받은 히스기야,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침략을 받았던 아하스, 둘 다 남유다 왕이었고요. 둘 다 강력한 군대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아하스는 아수르를 찾아갔지만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는요, 총 3번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략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대부분 조정 대신들은 항상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아수르 계열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요, 반아수르 계열 중에서도 대표적인 나라 애굽과 동맹을 맺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에 반하는 국가, 대표적인 국가가 애굽과 블레셋이었습니다. 거기와 연합해서 우리가 이 아수르로부터 대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히스기야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백성들을 보면 그 당시에 그래도 강대국이라고 했던 애굽과 손을 잡으면 당장 살 길이 보이잖아요. 당장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3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말들, 수많은 병거들, 강력한 군사력, 이것이 눈에 보이니까 이것에 집중하고 이것을 의지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겁니다. 당장 도와줄 수 있는 것을 향해서 손을 뻗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손을 펴시면 돕는 애굽도 멸망하고 도움을 받는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면 뭔가 살 것 같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 붙잡으려고 하다가 돕는 이도 망하고 도움 받는 너희도 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바라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들에게 출애굽 시대를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자, 여러분 5절 말씀해 보니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그들을 보호하셨다라고 기록하시오. 출애굽기 19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딱 앉혀놓으시고 처음 하셨던 말씀이 19장 4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험난한 여정 출애굽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요? 독수리가 그 새끼를 안아 나름같이. 그리고 오늘 31장 5절 말씀에서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까지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너희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보다 약하다고 생각이 되느냐? 애굽이 한 일을 내가 하지 못하겠느냐? 너희들이 의지하는 애굽을 물리치고 거기서 너희들을 탈출시켜내니까 그게 바로 난데 너희들은 어디를 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국 히스기야는 끝내 애굽과 손잡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수르를 물리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히스기야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렵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사람을 향해 손을 펼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 여정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요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의지하라고 얘기했냐? 그거 다 뻥이야. 애굽을 의지한다고 상한 갈대와도 같은 애굽을 뭐하러 의지하는데 너희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아수르한테 멸망당하게 돼. 이스라엘 사람, 남유다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랍사게가 얘기했습니다. 야, 내가 보니 이렇더라 이렇더라.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요, 히스기야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도 히스기야는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확신은 순간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히스기야와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늘 행복하고 즐겁지는 않았습니다. 늘 기쁨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습니다. 주일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힘이 무엇입니까? 그 힘은 바로 어제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예배 이후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인 거예요. 그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이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위기 속에서도 불안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시지 않겠는가라는 믿음과 확신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할 때 우리가 끼어들면 그 일은 망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하스를 통해서 남유다에게 일하시려고 할 때 아하스가 끼어들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일은 망쳐졌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일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해보려고 저렇게 해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시니 아무도 형언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안할 때,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그 구원의 믿음으로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